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게 해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로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이기적인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부모를 떠나서 이제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살아야 했던 사람이죠. 그는 눈칫밥을 먹으면서 시기를 받아가면서 외삼촌의 일을 아주 힘들게 도우며 섬겼습니다. 더위와 추위 속에서도 양들을 지켜야 했고요. 도둑에게 빼앗긴 것이나 짐승에게 잡힌 것이 있으면 자신의 것을 대신 채워주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20년 넘게 이렇게 외삼촌을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를 했는데 외삼촌 라반은 10번이나 그의 품삯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게 만듭니다. 20년을 힘들게 버티며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외삼촌을 떠나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고 외삼촌을 떠날 계획을 세우는 거죠. 하지만 그의 외삼촌이 그를 순순히 놓아줄 리가 없습니다. 갖은 협박과 회유로 두렵게 하여 붙잡아 둘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그는 형 에서를 도망쳐 나올 때처럼 라반이 없는 틈을 타서 몰래 가족과 함께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그가 도망쳐 나올 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라반에게 붙잡혀 꼬투리라도 잡히게 되면 그의 재산과 그의 가족들을 다 빼앗기고 빈 털터리로 쫓겨날 것이 뻔했어요.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두려움에서 그는 무사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라반의 문제를 해결한 그는 이제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형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형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온 이후로 형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형을 피해서 도망쳐서 20년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20년이 지났으면 자기도 어느 정도 나이도 성숙하고 어느 정도 세상 경험도 많이 했으니까 형에 대한 두려움도 이제 극복할 만한데 다시 형을 만날 것을 생각하니까 형에 대한 트라우마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형의 마음을 달랠 수 있을까
생각하던 그가 먼저 선발대를 보냅니다. 선발대를 보내서 형의 형편과 형의 사정을 한번 살펴보자. 그런데 선발대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형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지금 야곱에게로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큰일 났어요. 형이 이제 나를 잡아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때는 이때다 싶어서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끌고 나오는구나.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형의 마음을 달래고자 형에게 예물을 보내자고 생각을 합니다. 예물도 한 번 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양과 소와 염소와 나귀와 그 모든 것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들의 많은 부분들을 먼저 예물로 보내서 형의 마음을 좀 달래보자. 그 마음으로 이 예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형을 만나기 위해서 야복강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그는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의 재산들을 먼저 건너가게 하고 마지막 홀로 남습니다. 홀로 남아서 두려움에 다시 휩싸이는 거죠. 그는 분명히 베델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면서 두려워해야 할 분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했지만 라반에 대한 두려움,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남겨져 있었어요. 이 두려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직장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을까? 자녀에 대한 두려움, 나의 배우자,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 그것에 대한 생각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죠. 우리는 결혼을 하면서 우리 가정은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만 갖습니다. 하지만 행복이 넘쳐나야 할 그 가정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거듭되는 의견의 충돌로 부부싸움이 많아지고 서로의 관계가 불편해져서 퇴근 후에는 곧장 집으로 가야 하는데 집으로 가는 것이 불편하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는 우리를 더욱더 두렵게 하죠. 자녀를 키워야 하는데 대출금도 갚아야 하는데 이자는 올라가고 투자한 곳에서는 전혀 수익이 없어요. 어디 돈 나올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두려운 마음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의 문제로 인해서 내수 경기가 꽉 막혔어요. 미국에서는 높은 관세를 때린다고 하니 수출 기업들과 하청 기업들은 걱정이 쌓여져만 갑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소득의 양극화, 청년들의 실업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좀 두려움이 없어야 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두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눈이 많잖아요. 그 많은 눈들이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 열심히 일한다고 뭐라고 그러고, 그렇다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한다고 뭐라 그러고, 그런 눈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공동체로부터 인정받고 싶은데 이런저런 말들과 오해들로 인해서 공동체를 떠나야 하는 상황도 생기고, 공동체에서 한번 잘못 찍힌 다음에 회복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분노와 시기와 그리고 증오의 감정도 커져 나가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 집단으로 확산이 되면 집단의 갈등으로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어떤 정치적인 집단은 이 두려움들을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두렵고 환경이 두렵고 살아가는 세상이 참 두렵습니다.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걸까요? 두렵지 않고 싶어요. 좀 평안하게 살고 싶고
좀 우리가 목표하는 바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 두려움이 많은 걸까요? 두려움이 언제 시작되었나요? 성경을 보면 그 두려움의 시작을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아주 친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늘 만나고 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은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을 무서워해요. 왜 그런 거죠? 그들에게 죄가 시작되면서부터예요. 죄가 일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거든요. 죄와 함께 시작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한 이유가 뭐죠? 형에게 있던 장자권을 빼앗아 왔기 때문이 아닌가요? 형을 속여서 그 장자권을 빼앗아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형에 대한 두려움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만들어낸 세상 속에서 죄인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죠. 이런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야곱은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해냈습니까? 야곱이 모든 식구들을 이제 야복강 건너편으로 건네보낸 이후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 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건너면 형 에서를 만나야 하고 형이 자신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그냥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죠. 깊은 시름에 빠져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20년 전 고향을 떠나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때에도 베델의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지금 다시 그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했기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찾아오시는 걸까요? 사실 하나님 앞에 야곱이 한 건 없어요. 그냥 그의 삶은 늘 이기적인 삶이었고 늘 거짓된 삶이었고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그의 인생에 변화를 주시고 그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앞으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지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깊은 두려움을 빠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와 주시는 거죠. 그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합니다. 여러분, 씨름이 뭡니까? 씨름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이 씨름이라는 것은 땅에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서로 붙잡고 격렬하게 싸우는 모습을 이제 씨름이라고 하는데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뿌리치고 있는 그 모습,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야곱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씨름하는 듯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자신과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은 내게 복을 주시려고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복을 약속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손을 놓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6절 야곱의 마음이 보여지는 야곱의 야곱의 외침이 보이는데요.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야곱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놓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어떤 응답을 주시는 거죠? 내가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이것을 야곱이 원했던 기도의 응답인가요?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형 에서에게 찾아가 주셔서 에서와 담판해 주십시오.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혹시라도 에서가 저를 만나서 저를 죽이려고 할 때 하늘에서 벼락을 떨어뜨리셔서 에서가 혼이 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친구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사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 아닌가요? 아니면 에서와 제가 길이 어긋나서 에서는 저쪽으로 가고 저는 이쪽으로 돌아가서 무사히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더 이상 이제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좀 하나님의 응답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정체성을 바꾸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정체성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잔머리로 세상과 씨름하던 이기적인 사람을 대표하는 이름이었어요. 그게 야곱이었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야곱과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 야곱의 씨름의 상대는 세상이었고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씨름의 방법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냐? 야곱은 그의 잔머리로, 그의 경험치로, 그가 해왔던 방식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떤 일들이 나타나느냐? 이기적인 결과로 두려움 앞에 서게 되지만 하나님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면서 사명을 따라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야곱 하나만 바뀌기를 원하셔서 그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며 살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고난의 현장, 두려움의 현장, 아픔의 현장,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계획하며 준비하는 것이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깊은 시름에 빠져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그 현장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이 이기적인 세상, 이 두려움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시는 거죠.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도 바뀌길 원하십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세상적인 계산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씨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생 진로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명의 자리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기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만나게 될 겁니다. 두려움의 한 산을 넘었습니까? 그렇다면 또 다른 두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 힘든 두려움의 산을 간신히 넘었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두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앞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두려움이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전에는 죄의 종이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냥 남들을 우리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 편하게 부르고 싶어서 예수쟁이 뭐 이렇게 그냥 부르는 겁니까? 그 이름에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그 약속이 뭐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는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가정과 일터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도 찾아와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관련된 한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데요.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병사들이 도열해 있는 그곳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 재판석 앞으로 나오는 여러 많은 병사들이 여러 많은 이유들로 이제 재판에 올라오게 되고, 그 재판을 하던 이 알렉산더 대왕은 거의 대다수를 사형이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17세 된 아주 애띤 소년의 병사가 이 재판석에 나온 거예요. 그 소년의 죄는 적군이 달려오는데 그냥 무서워서 산속으로 도망갔던 그 병사였어요. 그리고 붙잡혀서 지금 이렇게 재판석에 나온 거죠. 아주 엄한 얼굴로 그 소년을 바라보던 알렉산더가 얼굴이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아이를 측은하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이제 좀 누그러진 거죠.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용서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알렉산더의 마음 가운데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얘야, 내 이름이 뭐냐? 알렉산더입니다. 본인의 이름을 알렉산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라고? 알렉산더입니다. 그랬더니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소년의 멱살을 부여잡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년아, 내 이름을 바꾸든지 내 행동을 바꾸어라.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알렉산더의 이름 값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행동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얘야, 내 이름이 뭐냐? 주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이름이 뭐라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고 너와 함께 한다고 하지 않았니? 너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았니? 그런데 왜 두려워하고, 왜 걱정하고, 왜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느냐?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약속하지 않았니?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답게 너의 행동을 바꾸어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을 만나는 상황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려움의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맡겨드리며 씨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결이 되던가요? 아닙니다. 문 열고 나가면 또 걱정이에요. 당장 내일 마감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잘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내일 당장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의 해결 어떻게 해결될 수 있나? 걱정이죠. 여전히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걱정은 늘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두려운 거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씨름했다는 것이 오늘 우리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거죠. 씨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내려놓는 일이에요. 우리 마음의 걱정을 내려놓는 일이에요. 한두 번 씨름한다고 해서 내려놓을 수는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하는 거죠. 내 성격의 문제? 해결하고 싶지만 해결이 아직도 안 돼요? 주님 앞에 내려놓는 씨름을 해야 되죠. 밥잠을 못 자면서 걱정하는 문제? 이것도 내려놓는,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우신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예배가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예배는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기도의 제목의 문제,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김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인데요. 이 찬송이 너무 좋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짐을 푸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씨름을 해야 풀려지는 거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어떻게 두려움이 기도로 바뀌고 한숨이 노래가 됩니까? 씨름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들인 거죠.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겠다. 오늘도 결단하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